기적과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 1233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은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수더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꽉 박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며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 속에서 감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감사하며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맞닥뜨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감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꿈이었기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불안해하고 번민에 빠졌을까요? 이 꿈의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알게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꿈에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신상이었죠. 그런데 그 신상을 느부갓네살은 정신없이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셨나이다라는 말은 넋을 잃고 빠져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상을 보고는요,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 신상은 광채가 매우 찬란했다고 했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인간의 눈과 마음을 현혹할 정도로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상의 모습이 머리는 정금, 가슴과 그리고 팔들은 은이라고 그랬고요. 배와 넓적 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게 생긴 이 우람한 신상이 사람의 손에 하지 않은 돌이 나와서 철과 흙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이 신상이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우상을 친 돌은요, 태산을 이루어서 그래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환상을 본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너무 심각한 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꿈입니다. 세상의 모습입니다. 큰 신상처럼 크고 광채가 찬란해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사람들이 넋을 잃고 빠져들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그렇죠? 건물들, 엄청나게 높은 마천루들, 크고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또한 이 찬란한 건물과 문명들 앞에서 사람들이 넋을 잃고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저 건물의 주인이 되고 싶고 저 화려하고 찬란한 곳에서 살고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이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은요, 이 거대한 문명의 도시를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오늘날 세계적인 도시들, 우리 서울을 비롯해서요, 미국의 뉴욕, 워싱턴, 그리고 또한 런던, 파리, 수많은 도시들이 다 사람이 넋이 나갈 정도로 아름답고 휘황찬란합니다. 결국 이런 세상의 아름다운 문명이 발달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넋이 나가서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 이것들이 뭐예요? 다 우상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도시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했고 메데와 바사, 파르시아가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로마가 일어났다가 멸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다 무너뜨리고 이 돌로 산으로 온 세상을 뒤덮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 다스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아주 이런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요? 이 무너지는 것이 혹시 우리 지금 자기가 통치한 나라에 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게 바로
바벨론과 이 세상에 일어났다가 망하고, 이런 나라들이 이 세상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망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통치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현혹되어서 그 휘황찬란하고 성공하고 아주 막 모든 것들 부귀영화를 막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먼저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이, 금으로 만든 머리 부분이 바로 당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라고 말해 줍니다. 온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온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거죠. 당신은 왕들 중에 왕이다. 그런데 당신의 힘으로 이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맡겨주셨다. 다니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온 세상의 왕은 당신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이 제국을 통일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당신에게 준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그 피조물들 들짐승까지도 다스리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는 멸망했죠.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이 빼앗겨서 지금 이쪽으로 끌려와서는 이 기물들이 마르둑 신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르둑 신전, 바벨론 사람들은 그래요. 너희들 야훼 신이 우리 마르둑 신에게 졌다.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을 막 경멸하는 거죠. 이걸 지금 치욕스럽게 유다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졌다, 죽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약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이 세상살이가 이렇게나 실패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세상살이 속에서 성공과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저 회사의 오너들과 상사들에게 또 갑질하는 건물주들과 권력자들에게 짓눌리고 그들의 명령과 눌림 속에서 바보처럼 살아야 하는지 시험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다 백성들도 종으로 종살이하게 했고요. 우리도 지금 실패와 고통 속에 살게 하십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확고하게 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각 나라의 젊은이들, 지혜로운 자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뽑아서 학문과 지혜를 가르쳐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시킵니다.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이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정체성을 빼앗고 바벨론의 정체성을 심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다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주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에는 부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야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복을 주시죠.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다니엘에게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다니엘은 깨닫고 풀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지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요, 지금 해야 될 그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더욱 확고히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악의 권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다시 더욱 강하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배나 넘는 지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다시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라는 이 명령 앞에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힘과 돈을 가진 세상의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힘에 짓눌려서요,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도망갑니다. 정의와 사랑, 말씀을 따라 이게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요, 도망갑니다. 도리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돈과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 그냥 같이 살아가요. 둘째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실패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요,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가 보다 하면서 이 패배의식 속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다니고 짓눌려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세운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 악한 느부갓네살이, 그렇죠, 지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어서 세상 두려울 것 없이 막 누리면서 지 마음대로 느부갓네살이 막 살 것 같고 그랬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꿈 하나, 이 범례하는, 저 고민하는 꿈 하나 꾸고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 지혜자들 다 불러놓고 빨리 꿈 해석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고. 느부갓네살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자기 안에 있는 꿈 하나,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과 권력과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또 더 큰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돈 많이 쌓아놓으면요, 이거 누가 뺏어갈까 봐 걱정이 태산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막 대통령이 되셨는데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태원 압사 사고 터졌죠. 지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나라가 휘청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도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어요. 답이. 권력을 쥐고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못하고 도리어 막 비난의 화살만 지금 엄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최고의 복된 삶들이, 이 휘황찬란한 문명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꿈 하나에 번민에 빠져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연약한 인간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쥐고 있는 게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을 막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검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을 뜻하고요. 그리고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가 은으로 가슴과 이 팔을 이루는 나라였는데, 바로 두 번째 나라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으로 상징되는 나라, 배와 넓적다리를 이룰 것인데, 이게 어디라고요? 그게 바로 헬라, 그리스를 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과 흙이 섞인 나라,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나올 나라들,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리고 또한 헬라, 로마, 이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설 것이다.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큰 신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마치 한여름 타작마당에 날리는 볕처럼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이 손에 타지 않은 이 돌이요, 이 신상을 갖다가 그 바벨론, 헬라, 로마, 이 세상의 제국들을 다 무너뜨리다. 그리고는요,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이 가득하더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결국에는 이런 나라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충만할 것이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 나라의 속성을 보아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세상의 나라들이 막 발전하고 영광스럽고 막 위대하고 크게 보이죠. 강성해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설상가성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느부갓네살 왕을 현혹시켰던 그 웅장한 신상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와서 그냥 산산이 부수고 날려버리니, 없애버리니,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은요,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지금 내 나라 바벨론이 이렇게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요, 결국엔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다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나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이제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어떻게 했다 그랬죠? 20살도 안 된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 청년에게 경의를 표하고 예물과 상품들을 주게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권의 대표자로서 지금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러니 이제는 그 주권을 따라서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주권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은밀히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자기 힘으로 드러내놓고 명령하여서, 그렇죠, 온 나라들을 보이는 대로 드러내놓고 다스렸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세웠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다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를요, 은밀하게 다스립니다. 오늘날 세상의 권력자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 푸틴 다스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드러난 권력과 힘, 이걸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이 젊은 한 남자 집사님 있죠,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주님 품에 보내고 참 상심만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하던 사업들을 다 접었어요. 접고는 지금은 요 집 근처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중요한 게 돈이 아니다, 성공이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내를 보내면서 세상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옛날에는요,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돈 버는 데만
없이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내를 보내고 나니까, 아내 또 병원비로 돈 거의 다 날리고 나니까, 중요한 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열심히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하는 딸을 옆에서 돌볼 수 있는, 사랑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다가 사업장을 두고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본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돈과 성공 이런 것들은 그냥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과 모래처럼 다 빠져나갈 것을 안 거죠. 우리도 이 엄밀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세요. 우리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요, 세상 좋아 보이는 그 휘황찬란한 것에 우상처럼 그것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위하여 내 온 인생 열정을 다 쏟아붓고 나중에 후회하고 산산조각이 없어져 버릴 것들, 그것에 내 인생 다 쏟아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는 하나도 투자한 것 없는 그런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은밀하게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밀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원한 축복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권력자들, 돈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좌지우지할 것 같죠?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 보십시오. 꿈 하나 때문에 저렇게 다 번민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자기 안에 꿈 하나, 그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고요, 고통 가운데 번민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에 황홀하고 위대하고 광채가 있고 휘황찬란하고 거대한 문명들, 이런 큰 건물들, 이런 것들이 이 우리들의 삶에 행복을 주고, 이런 것들이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참 행복하게 만들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인생을 고통스럽게 황폐하게 만들고, 도리어 우리 인간이 아니라 그들의 노예처럼 이 세상의 우상과 물질과 이 모든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간의 모습들 아닙니까? 다 없어집니다. 다 멸망합니다. 그 모든 권력의 나라들, 제국들이 다 멸망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여 우리가 이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돈과 권력과 휘황찬란한 것들에, 이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돈과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상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온 세상을 다스림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인간의 눈에 보이는 권력과 돈의 힘으로 이 세상을 권력자와 돈이 있는 자가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며 그런 것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어 정체성을 가지고,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나 너희들이 있는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 속에 얼마나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느냐. 주여, 우리로 그들을 선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우리가 우려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아닙니다. 그런 성공과 잘못된 우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사랑하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진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걷어치우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감동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삶,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심판주로서 온 세상의 이 악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만한 권력, 교만한 이 휘황찬란한 타락의 문화들을 역사 속에서 다 심판하셨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주님께서도 또 무너뜨릴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은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주여 이 하나님이 있음에, 우리를 축복하심에,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에, 우리가 이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여 그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고, 그러니 오직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진정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복되고 사랑으로 충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인생의 귀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고, 주여 그 말씀의 위대함 속에서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가 이렇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거룩한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여 주시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생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아웅다웅 싸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돈과 성공과 그 모든 것들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중심이 잡혀 있고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확신이 없습니다. 말로는 이 하나님 나라,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한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하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온 성도들을 양육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진리의 공동체,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주여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진리가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진리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생명들을 살리고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의사님 항암 방사능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종양이 또 발견돼서 수술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김성철 할아버지 잘 섬기고 하는데 주여 그 가정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니 다 우리 가정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기쁨 주시고 비전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이 병으로부터, 마음의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가정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병으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여, 병에 짓눌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복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은밀하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또한 그 권력과 화려한 높은 이 문명과 건물 속에서 인간이 다스리고 그것에 현혹되어 우리는 휘황찬란한 문화 속에서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 인간의 멋있는 모습이다라고, 이게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며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멸망할 것들의 노예가 되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오늘날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한 줄로 압니다. 주여,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엄밀하게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다 다스림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